장마 중에 또 우중에 이렇게 수요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더워서 교회 못 올까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좋아서 놀러 갈까봐, 또 눈이 오면 눈에 파묻혀서 못 올까봐, 장마가 되면 비에 떠내려 갈까봐.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아까 연습하면서 그 말씀했지만 찬양팀도 한 명도 안 떠내려가고 다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장마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늘 나와 주신 것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 비 오는 날 오신다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하나님이 이 장마 우중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비에 대한 유머를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리 대전에 모처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대전 소식도 나오고, 저 충북 옥천에도 사람 한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뉴스에 왔는데, 제가 비에 대한 유머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짜증나면 뭔지 아세요? 비가 와서 짜증나면 BYC랍니다. BYC. B와 C. 짜증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혀 지금 감흥을 못 느끼시는데, 비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뭔지 아세요? 비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LA 갈비랍니다. LA의 갈비. 그래서 LA 갈비랍니다. 비가 안 오면 뭔지 아세요? 무비랍니다. 비가 안 오면 무비. 근데 미국에 비가 내리면 USB랍니다. US가 미국이잖아요. 그 US 비가 내린다. 비가 1시간 동안 내리면 추적 60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나 이렇게 유머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재 개그가 됐던 퀴즈가 됐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는, 얼굴이 좀 마음이 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모나 부부나 어디 가나 누굴 만나든지 유머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장마철이고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찬양을 교제 찬양, 신나는 이 교제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도 간에 깊고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대충 이 말씀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짐작하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특히 오늘 장면은 참 인상적인 주목받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눈에 확 띄는 그런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이제 6월절이나 각종 절기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도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출신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몇 가지 중요한 설교를 했다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데반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지나치게 미신화 만드는 그런 미신적인 숭배 의식을 타파합니다. 즉 당시 사내들을 비롯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유대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온 유대와 이방인 디아스포라 지역까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에 찾아오는 성지 순례를 요구하면서 그 성지 순례를 통해서만 그들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이 성전에, 이 성지에,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물론 그 말씀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믿음의 조상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런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스데반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죄를 묻혀서 스데반을 죽여 없애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교자의 자세를 보이면 그 유대교의 형법에 따라서 39대의 태장을 맞고 추방하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39대 태장을 때려서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데반에게 적용된 죄목은 태장 39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4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 마치 사진 4장을 살펴보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54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이 공회인과 유대 정통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즉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내들 공회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고 저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찔렸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심에 찔러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견딜 수 없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머리에다가 이 재를 뿌리거나 아니면 옷을 찢거나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율법 사수를 최고의 과제로 수행하던 이들에게 스데반의 질타를 듣고 그들의 얼마나 격분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마음에 격분을 했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뜻은 가책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톱으로 잘라서 조각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말은 그들이 마치 그들의 몸을 톱으로 잘라서 조각조각을 내듯이 그들에게 더 심한 분노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스데반의 설교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설교에 그들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갈다는 것은 극한 감정과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말, 성경에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폭발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어야 됩니다. 분노는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뜨겁고 그리고 순수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분노는 죄이고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심히 염려해서 십자가에 빌라도와 함께 공모해 죽인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분노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자, 한쪽에서 지금 격분해서 막 이를 갈고 있습니다.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스데반에게 카메라가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그 앞에 격분하고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5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미 6장에서 4번이나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분노하는 청중과는 전혀 대조적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청중들과는 정반대로 성령은 스데반을 충만하게 사로잡았고 성령은 스데반의 성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분노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같이 분노하거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전혀 그들의 격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얼굴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 확신과 담대한 표정을 가지고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그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꿉니다. 성령만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여름이 오면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 1:1 야곱의 야복방 같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성령을 받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기도원을 기피하고 일부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기도원 그 자체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8월 달 중에 계획을 세워서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날 짧지만 1박 2일로 가까운 기도원에 함께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감동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잘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자, 59절 60절 말씀 두 절만, 59절 60절 두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달라들었다. 산헤드린 공회의는 스데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집행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유에서도 산헤드린은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이 사형을 언도할 때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빌라도를 위협하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언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산헤드린은 일정한 정도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형은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또 이 성전에 그들이 불순한 일을 행했다고 판단된다면 39대의 태장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산헤드린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불법적으로 이 스데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말을 군중들로부터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5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서 나타난 용서와 그리고 책임 정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스데반이 알고 있었고, 성령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고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러진 스데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 스데반을 세 단계로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을 했고, 두 번째는 채찍질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서 처음에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디아스포라에서 온 스데반과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자기들의 종교적인 주도력과 이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그들은 이 일종의 위협으로 느끼고 핍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옷을 벗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어느 정도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의 처형에 공감하고 함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지만 사울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울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율법에 맹종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생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데 바로 중생 이후에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 모델을 우린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닮아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복음의 핍박 속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이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찮은 일에 사소한 일에 그리고 무시해도 될 일에 건너뛰어도 될 일에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신 행위를 우리가 때때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를 머뭇거린다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해서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식사할 때 기도를 못한다든지 교회 다니는 것을 때로는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스데반의 모습은 비록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목숨을 건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는데, 이 말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여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외에 많은 곳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는가를 여기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이 마땅히 여겼다는 헬라의 뜻은 동의하다, 합의하다, 승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동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사울로서 당연히 바로 동의하고 합의하고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죄인이라는 것,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바로 사울이 찬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큰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회에게 큰 핍박을 받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라기보다는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에 의해서 집요하게 바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탄압은 이보다도 한참 이후, 즉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로마에 전파가 되고 황제 숭배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특성을 로마 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박해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각 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흩어지게 된 사건은 오히려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받은 엄청난 시련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환난을 당할 때 담대히 견딜 것이라고 당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보내시고 사마리아를 보내시고 땅끝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전기를 만들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이제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박해는 선교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그리고 이 안디옥을 교두보로 통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안이 있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신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사람은 방주를 짓는 노아가 미쳤다고 조롱했지만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벨의 도전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갈대아 우루 우상의 한 복판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에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깊은 침묵과 암흑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인 지명 수배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애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해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정통 유대인 아간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무너졌지만 하찮은 존재로 무시당하는 여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열었습니다. 선택받은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자식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초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영웅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하자 이새의 아들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 돈을 초월해서 옥합을 과감히 깨뜨리고 헌신한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사울을 불러내어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바로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정통 유대인 출신의 바로 사울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바로 스데반이 살던 저 유대인 디아스포라 즉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절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사방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쫓겨갔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을 지나 고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헤아리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보이고, 순종하면 고난을 감당하고 축복의 문을 여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절망이 있다고, 죽음이 있다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고난의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